2021년 1월 8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오늘은 제가 만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땅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은요, 예수님과 베드로의 장모님이 만나시는 장면입니다. 열병 들렸던 장모님이 예수님을 만나 온전히 회복되는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만남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이 만남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사역도 만나면서 시작되고 복음 또한 만남의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면은 우리가 망가지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살아납니다.
이렇게 만남은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다시피 우리 인생 최고의 만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입니다. 근데 저는 요즘에 성경을 읽으면서 제 마음에 와 닿는 단어가 생겼어요. 예전에는 안 보이던 단어가 요즘에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30절에 보면은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누워 있다라는 이 단어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은 요즘에는 이 누워 있다라는 표현이 보입니다. 나이가 들어서인가요? 이제는 이 말씀이 지나쳐지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워 보신 적 있으십니까? 물론 아파서 병상에 누워 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어떤 일로 어떤 사건 때문에 쓰러져 있는 사람도 참 많습니다. 웃고 있지만은 속으로 우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 코로나 19 때문에 육체도 마음도 쓰러져 있는 사람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은 예수님과 관계된 사람들의 특징 중 하나가 이렇게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가시는 길에서 유난히 쓰러지고 누워있고 안 못 보고 듣지 못하는 사람들을 수없이 많이 만나신다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먼저 만난 사람들이 그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소문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인생에 쓰러진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려고 정말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깨어지고 넘어지고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을까? 우리는 이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조금 더 깊게 알아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사건이 나옵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헐레벌떡 뛰어가서 내 딸이 죽게 되었다고 예수님께 간청해서 예수님을 집으로 모시고 갑니다. 예수님의 제자들과 그 집을 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그 길에 끼어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2살 난 죽어가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가는데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끼어드는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 앞에는 12년을 다르게 사는 두 여자가 등장합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은 12년 동안 모든 사람의 사랑을 독차지한 외동딸입니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 모든 사람의 사랑과 관심을 독차지하고 정말 부러울 것이 없이 12년을 축복 속에 살은 여자아이입니다. 그런데 반해서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은 여인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 모든 재산을 다 날립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병이 더 심해졌다고 성경을 말합니다. 이제는 모든 사람의 멸시와 저주를 받아가면서 구차한 목숨을 연명하며 살아가는 여인입니다. 이 여인은 이제 마지막 희망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하면 낫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예수님께 나아가 옷자락을 붙였습니다. 그때 능력이 나간 줄 안 예수님이 길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 지금 바빠 죽겠는데 여기서 누가 날 만지고 그래? 그랬나요? 아니에요. 야단치지 않으시고 누가 나를
만졌나?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이 여인은 만지자마자 천류병의 근원이 다 치유된 것을 알고 두려워 떨며 손을 들고 자기가 만졌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책망하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 말합니다. 너희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너를 구하였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 집을 가는 도중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덤벼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리고를 지나갈 때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칩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뜯어 말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쓰러진 사람을 그냥 놔두고 못 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를 데려오라 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병든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 쓰러져 지친 사람들이, 어떤 문제로 쓰러져 누워있던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영순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친구 중에 중풍이 걸려 누워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친구들이 이 친구를 예수님 교회에 데리고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4명이 상에 메고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사람이 너무 많아서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곳으로 줄을 내립니다. 그때 예수님이 너희들 뭐 하는 짓이야? 이렇게 소리치지 않으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내 친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고쳐주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누워있는 사람들이 다 만나고 싶어 했습니다. 혹시 오늘도 어떤 사건 때문에, 어떤 질병 때문에 누워있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이 만나야 할 영순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런 관점에서 오늘 읽은 마가복음 1장 29절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보면은 누구의 집에 들어갔다고 말합니까?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아시죠? 시몬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인 건 아시죠? 그죠? 성경은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가신 것입니까? 베드로, 안드레를 만나러 가신 것입니까? 아니면은 장모를 만나러 가신 것입니까? 사실 장모를 만나러 가신 것입니다. 장모는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열병으로 누워있는 상태입니다.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가셨지만 그들을 만나러 간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누워있는 장모를 만나러 가셨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누워있을 때 그냥 지나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쓰러진 여러분을 그냥 지나치시는 분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쓰러졌을 때 주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러 오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마태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누구에게 필요합니까?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위한 치료자로 오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은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병중에 있는 장모를 만나러 들어간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들 가운데 누워있는 자를 만나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왜? 오신 목적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성경에 돈 많은 사람 있죠. 삭개오 아시죠? 여러분, 삭개오가 돈은 많이 벌었는데 양심이 망가져서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는 갈등 속에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뽕나무로 올라갑니다. 그때 예수님은 지나가시다가 뽕나무에 있는 삭개오를 보는 것이 아니고 누워있는 삭개오를 보시는 것입니다. 병든 자 삭개오를 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유하여야겠다. 여러분, 오늘 누워있는 자가 있으시다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오늘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 함께 있을 것이다. 오늘 누워있는 자가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쳐 쓰러져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지나가지만 주님은 나를 쓰러진 채 놔두고 못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분은 주님이시라고 기도하므로 저는 2021년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1장 30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보면은 장모님이 누워있는 것을 사람들이 예수께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장모님이 누워있다는 것을 그들이 얘기해서 알았을까요? 아니면 얘기하기 전에 알았을까요? 그렇죠. 듣기 전에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신다는 거예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1절에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을 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세 가지 동사를 봅니다. 나아가서 손을 잡고 일어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 세 동사가 다 누구를 위해 한 것입니까? 이 장모를 위해 한 것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모님이 얼마나 감격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성경을 묵상할 때도, 여러분 큐티할 때도 그렇고 숙제처럼 하지 마세요.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내가 무엇을 찾아왔어? 오늘 억지로 막 찾으려고 그래. 그래가지고 내가 이것을 적용해야지. 여러분, 그렇게 되면 깊은 묵상이 안 됩니다. 기독교 영성의 묵상은 내가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지금 누워있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 손을 잡고 나를 일으켜서 병을 낫게 해준다는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감격이 되겠습니까? 만약 여러분이 입원해 있는 병실에 예수님이 오셔서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우리를 치료해 주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주님, 내 인생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저는 신앙생활에서 헌신은 자연스러운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을 안다면 헌신은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억지로 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세 가지 동사를 통해 이 여인에게
얼마나 집중하시고 사랑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어려운 사람, 쓰러진 사람, 실패한 사람, 병든 사람들을 만날 때 특징이 있어요. 우리와 다르게 대합니다. 우리들은 누군가가 사업이 망하고 또 인생이 망가지고 병들고 그러면 도와주는 마음도 있지만 꼭 한마디 합니다. 우리는 판단하고 분석합니다. 아니면은 모른 척해요. 여러분, 판단하고 분석하면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납니다. 무서워서 떠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떠나요? 더러워서 떠나요. 예수님은 내가 잘못했어, 쓰러졌어도 판단하거나 야단치거나 분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소경 바디메오가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십니까? 너 부모를 잘 만나서 그래. 이렇게 분석 책망에 들어가지 않으십니다. 마가복음 10장 51절에 보면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게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쓰러졌을 때 내가 그렇게 살았으니까 쓰러지지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이때 소경 바디메오가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말합니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 현장에서 간음하다가 잡힌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갖다 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율법에 의하면 이런 사람은 돌로 쳐 죽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당신이 돌을 맞더라도 당당하게 서서 그녀를 보호합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하시죠. 율법은 사람을 죽이는데 사람을 죽이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해서 이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임을 깨닫게 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는 도구를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돌로 쳐 죽이라고 준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주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래야 이 여자가 새 삶을 살 것이 아니냐,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그 여인을 완전하게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린 것을 알고 들어가실 때도 너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 빨빨거리고 다니니까는 이렇게 병들었지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저는 이 말씀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냐. 그래서 우리는 쓰러졌을 때 주님께 달려가는 것입니다. 쓰러진 상황보다는 나를 더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누워있는 여러분은 주님이 손 붙잡아 일으켜주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장 31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어떻게 해요? 수종드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손잡아 일으켜주시니 열병이 그 자리에서 떠나고 베드로 장모가 그들에게 수종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어떤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음식을 준비해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정상적인 어머니의 역할로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이야기를 마지막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묻겠습니다. 예수님이 장모님을 먼저 만났습니까? 아니면 베드로를 먼저 만났습니까? 베드로를 먼저 만났죠. 베드로 때문에 장모님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예수님은 잘 믿고 신앙생활 잘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혹시 여러분 가족 중에 누워있는 자가 없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의 베드로를 만난 이유 중 하나는 베드로의 장모님을 일으키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다시 말하면은 예수님의 나를 만나셨다는 말은 나를 통해 쓰러진 가족들, 친구들을 일으켜 주시기 위해서 나를 먼저 만나 주셨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이라면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제 주변에 누워있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 집에 들어가 그들의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신 것은 나만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신 것 아니라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먼저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 원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입니까? 누워있는 사람들. 우리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그 사람을 찾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목장에 누워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누워있는 사람을 일으키는 여러분 한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여러분 때문에 누워있는 사람이 주님께 소개되는 통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민 사회는 걸어 다니지만 누워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습니다. 웃고 있지만 울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을 모시고 들어가서 손을 잡아 일으켜주는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여러분 잠시 다 눈을 감아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도 쓰러져 누워있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 지금 이 코로나 상황에는 특별히 누워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터를 잃어버린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병든 몸으로 쓰러져 있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이때 가장 필요한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2021년 반드시 살아계신 주님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면 생활하면서 어떤 이유로든 우리가 쓰러져 있고 쓰러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주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 주님이 우리를 찾아와 일으켜 주신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쓰러져 있는 자에게 주님의 손을 잡고 그 문을 두드리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는 헌신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계속 기도하실 분은 기도하시고 이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도 복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